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세상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를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눌려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게을러 나태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에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생각 틈만 나면은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나누며 더욱 풍성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47편 12절부터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외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양창선 씨라고 기억나세요? 1970년대인가요? 왜 저 탄광에 갇혀가지고 16일 동안 아무것도 뭐 먹을 것도 없고 깜깜한 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 이 사람이 그 막장 안에 들어가서 뭐 중간에 다 막혔잖아요. 16일 동안 홀로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살아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가느다란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전화선을 의지한 거예요. 나중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일주일이면 사람이 죽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 전화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려다가 가족들로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속 용기를 불어넣은 거죠. 결국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제 양창성 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지진이라든가 건물이 무너져서 구조대원이 가면은 제일 먼저 이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살아있으면 신호 좀 보내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이 사면이 무너져서 잔해더미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소리만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소리를 냈잖아요. 사실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그렇게 소리를 낼 기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했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건데요.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기분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힘써 찬양하고 기도한다. 사실 분위기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울하더라도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고 또 찬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이 팬데믹이라든가 많은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 무너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구조대원들이 찾아서 소리 있는 곳까지 막 파기 시작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 누군가가 부르짖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부터 먼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시편 147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산산조각난 백성의 마음을 고치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 그 구원을 누리는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찬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질서니 혼돈이니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고 조화거든요. 지금 정부로부터 무슨 모든 제약이 걸려오고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연출을 하고 계신 거죠. 뭘요? 이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소리를 내는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그 6절까지 쭉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실은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되었어요. 건축 재료가 제대로 있길 합니까? 그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건은 깜깜하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폐허 더미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통해서 아이고 조금 더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자체도 참으로 감사한 거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지혜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의 역동적인 역사, 이거를 볼 수 있느냐, 보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요, 이런 찬양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떤 이 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좌우된 것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들에 의해서 비천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오히려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기도에 인용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교회를 견고케 하시고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알지요. 자, 이제 8절 9절을 읽고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참되신 왕, 세상의 권력자나 군마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덮으시죠. 뜨거우니까. 네, 또 이 목말라하는 산천 초목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죠. 그 비 때문에 또 풀들이 나게 되지요. 그 풀들은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정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 생명들을 얼마나 정말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죠. 돈을, 권력을,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비천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영혼, 그 공동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세밀하게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신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12절로 14절을 보면요 우리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죠. 우리 12절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찬양하자. LA야, 이 LA 카운티야, 이 캘리포니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들에게 찬양을 독려합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인화된 재건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치유되어서 회복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자기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예배자들에게 회복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려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이 본인이 재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봐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허락하신 안전과 번영과 평화잖아요. 그게 13절인데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의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으로 만족해 하신다. 이게 13절 14절이거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요 사시사철, 기후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람에 이게 다 자연스럽게 왔다. 이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달립니까?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자연들이 소생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농부들이요, 이 원리만 알면 소출이 엄청나게 나죠. 우리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데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식물을 보고, 농사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회복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전에 자연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연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에는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또 역시 말씀을 보내셔서 봄에는 그것을 녹이시고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닌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주권적 뜻과 섭리를 온 세상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풀과 대화가 되고 나무와도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요, 은혜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교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회개를,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요, 눈물 콧물 쏙 뺀 다음에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연들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 봄 되면은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이요, 정확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뜻한 대로 움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당신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도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마 이럴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자, 19절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은 앞에 찬양한 부분에 아주 당면한 어떤 그런 규결이죠. 자, 이 부분에서 시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시하셨다.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질서는요, 사회 질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처럼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니 별들을 지으시고 그 수효 만상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숭배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자연들은 다 순종을 하잖아요.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세우시고 형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요, 만물의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말씀으로 지금도 주장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러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피조물 가운데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햇빛과 단비로 생명을 누려가듯이 이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세우셔요.
붙들어 주세요. 예, 우리가 자연처럼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자연의 조화로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조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펼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을 해버리십니다. 네. 그리고 질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찬양뿐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고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게 시편 147편 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으면은 믿어질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내 말, 내 뜻 이런 거에는 사실은 관심을, 글쎄 그게 얼마나 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 이걸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은 곧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곳곳에 퍼져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언제까지 안 없어집니까? 영원까지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안 없어지냐고요? 이 말은요, 음파가 있어요. 파장이 있어요. 파장을 따라서 계속 울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발달이 되면 빛이 빠르기 때문에 빛 같은 이런 어떤 구조가 가서 이 말씀을 붙들어다가 또 재생을 시켜서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깨닫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그 말씀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의 삶을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복을 베푸시는 유일한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능력이며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이며 견고한 안전과 번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항상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요,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만물에 역동하시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깨닫고 준행함으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함께 깨어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 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권면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권면을 수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다가 더욱 담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이복된 기도 시간이 되고 성경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